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단잠을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에 주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빛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33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은 32장과 하나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2장은 엘리후가 왜 내가 이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33장에 엘리후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엘리후의 얘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넷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이 33장은 그 네 주장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33장 1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런즉 욥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욥과 논쟁할 때 욥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이 엘리후는 욥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마치 이렇습니다. 욥 당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런 투입니다. 그 얘기는 엘리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굉장히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거지요. 엘리후가 왜 이렇게 욥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까?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말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뭐 자기가 뭘 배운 학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자기를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영 기운이 이 루하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능력을 말할 때 구약 성경이 루하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자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참 귀한 경험이지요. 이 엘리후의 얘기는 이제 33장에서 크게 네 수로 또 나눠집니다. 8절에서 12절, 13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 29절에서 33절 이렇게 나눠지죠.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엘리후가 욥을 논박하는데 먼저 욥의 한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가지고 그 말에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를 아주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후의 탁월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그 분석력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 이런 게 정확합니다. 세 친구보다도 더 그러면서 아주 탁월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무작정 내 생각해 보니까 당신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욥이 한 말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분석해서 이 말이 틀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욥이 앞에서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 줍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원수같이 나에게서 자꾸 죄를 찾으려고 그러고 나를 착고에 채워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따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감시하냐고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엘리후가 욥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욥 어른께 감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어른은 참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신 분이신데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드는 것입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따질 수가 있습니까? 어른께서는 도가 지나치십니다. 건방집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지금 욥의 고난의 문제를 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앞에 세 친구와는 아주 다른 두 가지의 관점,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욥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앞에 친구들은 보응론을 가지고 인과 논리를 가지고 욥을 이제 공격했는데 여기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왜 그리 말이 많으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38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도 오늘 엘리후가 얘기한 것과 같은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앞에서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주장해서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만큼 그 영성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보는 그 고난을 보는 관점에 새로운 공헌을 하게 되는 거지요. 참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이 이론 앞에서는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엘리후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앞에 세 친구는 현재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과거로부터 봅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해. 이런 입장인데 이 엘리후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봅니다. 이 종말론적 시각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을 미래에서 볼 수 있는 것, 종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탁월한 시각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실 삶의 자세지요. 그런데 엘리후가 지금 그런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엘리후가 시각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공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엘리후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엘리후가 하는 그 논리 이론은 우리가 다 아멘으로 봤는데 지금 욥의 형편을 분석하는 데는 엘리후가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엘리후가 인용한 욥의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평했다 하는 따졌다 그런 말이 사실 그게 원래 욥의 본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본심을 못 읽은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한 거는 친구 셋이 하도 그냥 몰아붙이니까 이제 그렇게 따진 건데 원래 욥의 본 마음을 우리가 잘 꿰뚫어 보면 그 고난 중에 지금 엘리후가 얘기한 대로 묵묵히 그냥 견디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 친구가 하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내가 그런 죄인은 아니다. 이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듯이 말이 된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엘리후가 미처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욥의 형편을, 욥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후가 내걸은 그 논리는 앞에 세 친구보다도 더 심오한 참 탁월한 그런 고난에 대한 접근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제 13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 고난의 문제를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빨리 대답해 달라고 이렇게 따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오늘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 엘리후의 설명은 하나님께 논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주는 얘기가 뭔 거면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말씀을 하셨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들은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까지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또 오늘 날에도 뭐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역사를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 중에 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신학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시각장애된 자의 제자들이 누구 짖댑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했듯이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못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 태도에 있어서 놀라운 공헌을 주는 거지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단절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고 계시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시다. 이거를 이제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23절에서 28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인 사람,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고난 준 것도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교육 훈련용이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고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가 정말 우리가 들으면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옳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29절에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30절을 보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의 이런 주장은 그 논리적으로 볼 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앞에 세 친구가 주장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갖도록 고난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 원리로는 답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 답을 욥에게 물어보면 너는 이 답에 동의하느냐? 그러면 욥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로는 그게 답인데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삶의 차원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더 아주 심층적으로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크게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이 끝까지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듣는 그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은 산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산수가 우리 생활에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더하기 빼기가, 곱하기 나누기가 실제 생활에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산수 가지고 풀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야죠. 아마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방정식 차원의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 산수 문제로 못 푸는 거를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 방정식 가지고도 못 푸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미적분으로 가서 이제 풀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나중에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은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인생의 문제를 이제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으로 깊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 주장이 다 고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산수 가지고 방정식 풀려고 하지 말고 방정식 가지고 미적분 못 푸는데,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넣고 해석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배우는 교훈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우리가 볼 때 내 경험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경험한 것으로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고난에 대한 판단, 고난이 왜 왔다, 고난에 대한 정답을 빨리 내가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고난에 대한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지 같이 그 답을 듣기를 소원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같이 동행해 주는 그런 자리로 가라는 거죠. 지금 이 엘리후가 탁월한 고난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지금 일장 연설을 하지만, 역시 욥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33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과 그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시각, 지혜 전통을 넘어서는 더 깊은 심층의 시각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아직 욥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과연 정답은 뭘까요? 욥이 계속해서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붙들고 고난을 붙들고 고민하는데, 마지막까지 가면 우리가 그 답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이후에도 내일 모레 계속 나눠 가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합니다.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원리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대하는 태도, 내 지식 판단, 교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을 구하는, 그래서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도록 내가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주위에 또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여는 첫 시간에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인생을, 특별히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당한 고난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보게 하시고 경험해 가게 하시고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을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